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음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배의 삶이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믿음의 삶은 예배의 삶이다.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는데, 아유 저 김 집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예. 갑자기 그 믿음은 어떤 뜻에 갑자기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예배만 어쩔 수 없이 늦게 나왔다 가장 일찍 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주일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저 사람 갑자기 뭔 일이라냐, 믿음이 좋아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또 얘기죠. 아무개 집사는 요즘 영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또 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고 간혹 반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요즘 주일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본문 자체가 까다로워서 무슨 뜻인지 확 닿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게 좋은데, 개역개정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또 공동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에서 이렇게 공동번역은 또 얘기하고 있고, 또 루터 번역이라는 그 책에서는 믿음은 희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좀 쉬운 것 같은데, 믿음은 희망하는 것, 내가 이렇게 꿈을, 그 비전이라 그럴 수 있죠.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 도대체 네 환경 여건은 이러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확신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런 뭔지 모르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과 그 믿음이 그의 인격과 생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도가 믿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 성도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 그리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붙잡았던 믿음이 오늘 확실한 믿음으로, 선명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딱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딱 와 닿아요. 두 번째, 믿음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나의 인격과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냐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보이는 것이고, 희망을 보는 것이고, 불가능 앞에서 가능을 보는 것이고, 오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다보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님 때문에 세상 것들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 하나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정말 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신앙의 선진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그들의 사는 삶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도 했는데 믿음은 예배로 입증됩니다. 믿음은 예배로 입증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구, 동현이, 그 다음에 하여튼 있어. 누구? 얘네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은주는 오늘 찬양 리더 잘했어요. 은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른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말 다 안 들어도 괜찮은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쟤는 믿음의 사람이야. 쟤는 믿음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에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아벨로 나와 있어요. 아벨. 그리고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과 그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보여준 오늘 본문 그대로 한다면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벨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냥 그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보고 배웠을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가인과 아벨은 각자 단독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잘 보십시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 그게 나쁜 게,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근데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우선적인 이유가 바로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믿음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아벨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여서 그 기쁨과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첫째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아마 부모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한참 뒤에 기록된 레위기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워 없애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동물의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기름을 잘라내고 긁어내어서 제단에서 태움으로써 하나님, 어린 양의 기름을 태울 때 제게 있는 모든 죄도 태워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은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 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여러분 다 기억하죠? 화면에 안 띄워도 괜찮죠? 알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거기까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매주 불러요. 이것을 이 부른 이유는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기도 와서 오늘 예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의 인물인 아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4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아벨의 희생 제물이나 그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자,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기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 즉 가인의 곡식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제물은 2차적인 문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누구는 이 두 놈들 중에 누구누구는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누구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몸부림을 치며 예배 집중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예배 시간 시작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졸지 말아요. 다 이 조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쩔 수 너무 피곤해서 저도 그런 적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졸리지만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들은 넌 아주 죽어라고 얘기해야 돼. 죽어. 하나님 왜 나는 예배 때마다 조나요?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왜 나는 그렇게 조냐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믿음이 없고 불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대단히 화를 내었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였어. 사실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가인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고 또 그가 드린 제사 역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받지 않았군요. 이러면 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더 마음을 쏟아서 예배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왜 이렇게 분을 내는가?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동생 아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6절 7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아벨이 아니라 제사를 거절했던 가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따독따독 해줘요. 야,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아벨은 그냥 받으셨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서 내 왜 이렇게 분을 내니? 네가 그 잘못한 거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화를 내지 말아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제가 너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은 물러가라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아벨이 아니라 제사를 거절했던 가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따독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인은 첫 예배, 어쩌면 단지 한 번의 예배에서 실패자이지 그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거나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인생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탁 걸려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막 씩씩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긴 요즘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다 돼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가인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의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또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 같은 사람들은 그 삶도 자기 중심이고 그 예배도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그건 못 견뎌. 그러지 말아요. 싫은 소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건 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 모든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데 악한 가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인 거야. 은주야, 너는 의로운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의로운 자라는 거야. 의로운 자. 이걸 증거를 받았어.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구원의 은총에 감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 자기 의,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처럼 다른 사람 예배를 기웃거리는 예배에만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그런 예배는 예배에만 집중하지 않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든다면 목사가 인도하거나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별론 같아 하는 목사는요 별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할 때요 목사는 더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잘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괜찮은데 이 꼬일 때가 있어요. 아니, 설교하면서도 괴로운 거야. 왜 안 되지? 왜 말을 헛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야, 목사의 오늘은 설교가 별론 것 같아.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준비 덜 했나 봐. 이렇게. 예. 찬양대의 찬양을 구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기도자를 헌금위원으로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설교 우리 끝나고 그래도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그런 말 하죠. 많이 하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어때서? 오늘 짱이었어. 오늘 기도가 어때서? 기도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그 사람이 허적거리고 뭐해도 너무 은혜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자로 참된 예배는 세 번째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치료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 역사가 지난주에 했던 거 내가 잘못했네. 갑자기 머릿속에 핑글핑글 쫙 지나가는 게 있어. 하나님 저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어제 했던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말했던 거 그 사람이 상처가 됐네. 하나님 저 생각 없이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강대편의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라면 상처가 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쫙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질병까지도 치료함을 받아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합시다.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벨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예배 또 잊어먹겠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큰 세 번째, 믿음으로 예배 우선적인 삶을 살아라. 아벨의 예배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가인에게 살해되어 죽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일 수 있고, 죽음이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죠. 또 안타까운 죽음이고,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란 점에 너무나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자신들을 죽이는 이유가 증거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 때문에 순교당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순교당한 아벨을 말하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지. 요즘 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혹시 그렇다면 정말 초대교회 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기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벨은 그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오늘날 말하면 순교당한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비록 죽었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도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벨이 죽였지만, 이것이 아벨이 죽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점에서 성도의 모범이 됩니까?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을.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 모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이 이 신앙이 좋아지니까 손자들 손녀들까지 믿음이 다 좋아져요. 신기하다. 믿음에 딱 이렇게 그 가정에서 믿음을 딱 세워진 한 사람이 있어요. 온갖 시련 풍파를 다 겪은 사람. 그 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딱 서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그 가정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벨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그를 받으셨다는 표시예요. 단 한 번의 예배로 아벨의 생애가 끝이 났지만 아벨의 생애는 그 한 번만의 예배만으로 충분했어요. 그의 짧은 생애는 수십 년, 수백 년 산 사람보다 나았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입술과 생각, 몸만,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인격 삶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무능력도, 여러분의 우울함이나 관계 갈등, 여러분의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이 왜 그런 우울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인지 몰라요. 그냥 그걸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 예배가 돼야 된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곡식 제물은 받지 않고 짐승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고 피 흘리는 제사만 받고 피 없는 제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첫것, 즉 처음의 차이예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의 첫 제사를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첫 열매. 근데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전부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 직장 가서 한 달 받은 월급을 첫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뜻이에요. 즉 아벨은 가장 처음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표를 위해서 대도시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또 교회를 가도 대도시의 대형 교회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평생 한 주도 그러지 않고 고향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쁜 선교 유세 일정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긴 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 당신들의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배를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라고 하지만 결코 낭비나 손해가 아니고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버드 그 교수팀이 16년간 조사한 결과 예배를 참석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30%에서 50% 더 낮고 사망 위험도 현저히 낮다고 이렇게 확인했고 규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약 20% 낮다고 합니다. 영국은 최소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를 참여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 하긴 요즘 하도 오래 사니까 이런 말이 별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보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학 연구팀은 50세부터 79세 여성 92,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훨씬 더 강하대요.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사망 위험이 훨씬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균 수명 연장, 우울증 감소, 자살률 하락, 긍정력,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나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죽을 그런 생각이 어디가 있냐. 열심히 살아야지. 난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일, 놀이, 사랑, 예배 네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핑크 박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네 요소 중에 가장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7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교회에 다니는 10대들의 성적이 높게 나왔고 매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중퇴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이렇게 조그만 그 얘기할 뿐인데 사실은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믿음을 보여라. 예배로 믿음을 보여주어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유인들 중 첫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단 한 번 예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생애를 수십 년 수백 년 산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배로 입증니까? 저 사람 믿음 좋아졌네. 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 갑자기 저 왜 그래? 저 승현이 이제 왜 그래? 갑자기 쟤는 왜 그러는데? 예배로 입증돼. 예배로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자로 꿈꾸기보다는 예배 성공자로 꿈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그 주일날 예배는 좀 기다리고
내가 하면서 웃는 이유가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기다리면서 다 예배 가서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을 가다듬고 나 예배 잘 드려야지. 나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일도 내 인생 모든 범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